5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같이 볼 텐데요. 이 요나서의 마지막 씬입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장면으로 여기셔도 되는데요.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클라이막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선 제가 이 마지막 부분이 워낙 중요해서요. 한번 조금 정리를 해봤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면 4장 5절이고요. 주님이 4장 6절 상반절까지 나오고요. 시가 4장 6절 하반절 말씀이고 비 다시가 4장 7절부터 8절 상반절까지 나오고 시 다시가 4장 8절 하반절이고요. 비 4장 9절에 나오고요. 시 다시 4장 9절 하반절에 나오고 A 다시 4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렇게 그 요나서의 그 가장 마지막 씬을 정리를 하면 좋은데요. 여기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요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저희가 함께 대조하면서 살펴보면 되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저희가 그 1강에서 강의할 때 그 요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담고 있는가,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 마지막 씬에서 그 부분 아마 정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같이 5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 보시면 그 요나가 성읍에 나갑니다. 일단 그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4절에서 주님이 물으셨잖아요. 그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었는데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근데 요나는 대답을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나쁜 자식. 그죠? 쌩깝니다. 이런 표현 쓰면 되나 모르겠는데 하나님을 그죠? 이렇게 해요. 나쁜 요나죠. 근데 우리도 가끔 그죠? 주님이 막 묻지만 대답하지 않고 그죠? 피하고 이렇게 하긴 하는데 아무튼 요나도 주님의 질문에 응답하지 않고 나갑니다. 그죠? 여기에서 나갔다. 우리가 부모님에게 혹은 친구 사이에 뭔가 삐졌을 때 그죠? 내 맘대로 안 해주네. 삐져서 이제 나가는 것처럼 여기서 똑같이 행동하는 거죠. 성읍에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 동쪽에 앉죠. 여러분 이제 성경에서 뭐 항상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만 동쪽으로 간다 이러면 좀 불안한 징조입니다. 그죠? 동쪽, 왜냐면요. 아담과 하와도 에덴에서 쫓겨날 때 어느 쪽으로 간지 아세요? 동쪽. 그죠? 아브라함과 그리고 그 조카 롯이 그 있을 때 롯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잖아요.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어느 쪽이었게요? 동쪽. 그죠? 그래서 뭔가 동쪽으로 간다고 하면 약간 불길한 이제 어떤 징조가 느껴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동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 뭔가 선택하려고 하셨던 분들, 동쪽으로 가는 일이면 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미리 얘기 드렸습니다. 아무튼 그 동쪽에 앉아, 동쪽으로 간 거죠. 그 성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자기가 자기를 위해서 초막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고 하는 거죠. 여기에서 재밌는 건 그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여전히 요나는 가능성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가능성이죠. 그러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가능성을 여전히 품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긍정적인 가능성은 거의 없는데 이 부정적인 가능성 되게 많잖아요. 지금도 아마 이걸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 뭔가 긍정적으로 가능성은 그건 안 돼, 이건 아니야 라고 하지만 뭔가 부정적인 일에 관해서는 이럴 수도 있잖아, 저럴 수도 있잖아 라는 걸 계속 생각하고 계시죠. 어떤
일에 관해서도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관계 속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이랬을 수도 있잖아, 저랬을 수도 있잖아. 긍정적이다기보다 부정적인 어떤 가능성을 계속 열어두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아무튼 요나도 똑같습니다. 요나는 진짜 우리와 너무너무 똑같죠? 아무튼 가능성을 열어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계속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다시 뜻을 돌이켜서 니느웨를 멸망시키실 어떤 이 부정적인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거죠. 그늘 아래. 뭔가 많이 더웠나 봅니다. 그래도 그늘 아래에 앉아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뭔가 은근히 좀 그래도 멸망하지 않을까? 그죠? 왜 그늘을 만들었을까요? 뜨거움을 피하기 위해서. 그죠? 그늘이 필요했던 이유는 핫하니까 뭐가 생각나세요? 1절에서 4장 1절에서 성내며, 그죠? 이 분노했던 마음. 그러니까 이제 분노했던 마음이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시면 좋냐면요. 외적으로 정말로 어떤 환경에 의해서 더운 것도 있었을 거고, 또 이 상황 때문에 자기의 내적으로 이 뜨거워진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죠? 외적으로도 뜨겁고 내적으로도 뜨겁고 뜨거운 남자. 이 여름에 너무나 잘 어울리는 요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너무나 뜨거운 겁니다. 그러니까 그늘 아래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죠? 이 뜨거움 속에, 분노 속에, 악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게, 그 요나는 지금 보세요. 뭔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관해 자기가 기준이 되어 선악을 가리고 그 가운데, 그죠? 매우 하나님께서 행하신 선이 자기가 볼 때에는 악이라고 판단을 하고 매우 싫어하고 성내는 가운데, 그죠? 이 분노와 그 뜨거움 가운데 앉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그늘을 만들어서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죠. 분노의 자리, 그죠? 뜨거움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딘가에 앉아 있겠죠. 우리는 어떤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죠? 어떤 마음을 품고 어느 자리에 앉아 있을까? 그리고 이 뜨거움과 이 분노를 우리가 식히기 위해서, 그죠? 우리 스스로 만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을 수 있겠지만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결코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니느웨가 이제 사실은 이 어떤 뜨거움, 이 어떤 분노, 그죠? 이 가운데 있었었는데 이제는 요나가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악의 자리, 뭔가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요. 요나가, 그러니까 요나서 1장에서 니느웨의 악독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면 지금은 누구의 악독이 계속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 아이러니한 장면이라면 요나의 악독이 하나님께 계속해서 상달되고 있는 장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의 악독이 상달되었을 때 요나를 니느웨에 보내서 결국은 메시지를 통해 니느웨를 돌이키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돌이키셨죠. 그 결과를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이 장면에서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지금 요나의 악독이 상달되고 있는데 이 요나의 악독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고, 그죠?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것도 우리가 이 마지막 씬을 보는 묘미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이 뜨거움 가운데 있는 요나,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죠? 한번 보시면요. 6절입니다.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그죠?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선 중요한 동사 예비하사, 우리 이 예비하사 어디에선가 봤었죠? 어디서 봤었나요? 17절에서 하나님이 요나를 위해 무엇을 예비한 걸 봤죠?
물고기를 예비한 거 봤죠. 그래서 예비하다. 제가 4번 등장할 거라고 했는데요. 여기 2번째 등장한 겁니다. 예비하사.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박넝쿨을 요나를 위해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해주십니다. 이렇게 가리게 해주시고 이것은 그의 머리를 위하여 무엇을 만들어 주세요? 예, 그늘을 만들어 주십니다. 왜 그늘을 만들어 주시냐면요. 이 5절에서 자기 스스로 만든 그늘은 자신의 어떤 분노, 자신의 어떤 이 뜨거움, 그죠? 그게 외적이든 내적이든 그것을 식히기에 충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그늘로 인해서 괴로움 보세요. 이 괴로움이 뭘까요, 여러분? 이게 악이죠, 악. 재앙 같은 단어입니다. 문제. 그러니까 우리의 악의 문제, 우리의 어떤 그 분노의 문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뭔가 그늘을 만들고 식혀보려고 하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이 괴로움, 우리의 악, 이 재앙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실 때 그 괴로움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그것이 분노든 또는 어떤 괴로움이든 항상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그늘 아래에 우리가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우리가 만든 그늘 가운데 머무르잖아요. 우리 방식대로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어떤 문제를, 악함을, 분노를 뭔가 그것을 그 괴로움으로부터 면하기 위해서 그늘, 우리가 만든 그늘이 있지만 그것은 언제나 적합하지 않다는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이미 경험을 다 하셨을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만든 그늘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이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괴로움도 면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면했는가? 보시면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게 됩니다. 크게 기뻐하고 있게 된 겁니다. 그죠? 크게 기뻐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했다고? 해피. 그죠? 자기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어떤 이 뜨거움 때문에, 그죠? 이 괴로움, 뜨거움. 이게 어떤 뜨거움이었죠? 정리를 해드리면 그가 이게 악이죠. 그죠? 겪고 있는 분노의 악. 이것을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시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단순히 얘 요나 너무 덥겠다.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신 게 아니라요. 외적인 어떤 뜨거움을 면하게 하심과 동시에 내적인 뜨거움도 이 분노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박넝쿨을 만들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나는 실제로 기뻐합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그 정말로 뜨거움을 식혀주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의 문제로부터, 그죠? 구원을 여전히 요나는 기뻐하고 있습니다. 요나는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기뻐해요. 대상이 자기일 때는. 항상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나 대상이 바뀌면 자기가 아니고 니느웨의 문제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면 또 뭐예요? 싫어하고 매우 싫어하고 분노하는 요나. 그러니까 이 뭔가 비교와 대조라는 장면이 여기에서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그 구원이 누구에게 임했냐에 따라 이 요나는 계속해서 바뀌고 있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그늘을 만들어 주셔서 괴로움을 면하게 해 주셨잖아요. 계속해서 어떻게 이 장면이 이어가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